고린도전서 6장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불의한 짓을 하면,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잖아요.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남, 술 취하는 거, 이런 걸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려. 이런 죄를 지면 지옥 가는구나, 천국 못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의미를 우리가 이거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잖아요. 성령이 이 내주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참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내주, 성령이 계신 그 사람이 어떻게 음란죄를 또 짓고 우상 숭배죄를 짓고 간음을 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동성애를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속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코 이런 죄를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느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계속해서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동성애를 하고 술 취하고 남의 거 빼앗고 이런 죄를 계속 짓는다면 어찌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죄 지면 지옥 간다, 그 말씀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을 참으로 받았다면은 더 이상 이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계속 이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지, 이런 죄 지면 지옥 간다, 이걸 말씀하시려는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복종을 못하면은 버림이 될까, 이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못 시키면은 버려지는구나, 그래서 또 심판받고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자기 몸을 쳐서 그렇게 복종을 시켰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자기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도 육신이 있잖아요. 이 육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기질,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어떤 그런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싸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와 싸운 겁니다. 자기 죄와 싸운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실격자가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버린다, 그 말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지옥 보내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일꾼으로 불러서 귀하게 일꾼으로 쓰다가 그 사람이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의 싸움과 져서, 그래서 이제 순종 복종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일꾼에서 버린다는 말이지 지옥 보낸다는 말이 아니죠. 실격자가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씀을 영혼이 버려진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쓰임에서 버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여기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죠. 디모데,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걸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구나,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구나,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디모데는 전도자였습니다. 디모데가 그 위에 보면은 이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전심전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조심하면서 유의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면,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면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너의 생활도 성장이 되고 성품의 구원도 받고 결국 주님 오시는 날 몸도 구원받을 거다, 이런 말씀이지, 이걸 안 하면은 구원이 이뤄진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힘있게 올바르게 살면은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거다, 뿐만 아니라 너도 너의 신앙도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거다, 주님 오실 때 너의 몸도 구속받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 젊은 과부가 그리스도를 배반했다. 이 배반했다는 것이 처음에 그 받은 영혼의 구원을 배반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젊은 과부가 여기 정욕으로 어떤 그런 이 성적인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이 배반은 처음에 이 과부가 재혼하지 않고 이제는 남은 생애를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 서원을 파기한 것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그래서 그런 어떤 성적 욕망으로 인해서 불신자를 만나서 이방 결혼을 하는, 이제 이걸 배반했다고 표현한 거고요. 세상으로 간 거죠. 세상으로 간 거.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은 구원의 믿음을 저버렸다, 그 말씀이 아니고 남은 생애를 시집가지 않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그 약속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징계받는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그래서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그 앞에 보면은 9절에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그들을 존경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고 믿음이 검증된 사람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그걸 지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요한 1서로 보겠습니다.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를 안 짓는다, 안 지어야 된다, 죄를 지면은 심판받는다 이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이 말씀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요한 1서는 성도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죠.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죄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는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죄를 안 짓고 싶은 간절한 열망은 있으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성, 본성은 갖고 있죠. 그래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백하라고,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치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해 주신다.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죄 절대 안 짓는다. 그거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읽었던 3장 9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구원받은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 죄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 원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일회적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어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르거든요.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짓는 죄. 그런데 여기 이 죄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상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결코 아무 죄도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고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즐길 수는 없어요. 그 죄를. 세상적인 죄, 어떤 간음죄를 짓고 막 남을 속이고 막 사기를 치고 뭐 그런 술, 담배를 즐기고 막 도박을 하는데 넘어질 수는 있어요.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죄를 멀리하고 이기고 뛰쳐나올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고 이왕 버린 몸 너무 재밌다, 너무 즐겁다, 너무 좋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간음죄를 짓고 도박죄를 짓고 막 그런 사기죄를 짓는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이 아니죠. 여기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절대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고, 참으로 구원을 받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계속적인, 또 고의적인, 또 상습적인 그 죄 속에서 놀아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